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은 성경 전체의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달라도 페이지는 거의 같습니다. 145페이지, 14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바 아니요.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성경 전체의 요절,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본문에는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생, 거듭남의 비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해봅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하죠. 킹덤 오브 헤븐. 성경에서는 그것을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해봅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볼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 몸 가지고 엄마 못해.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해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우리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생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 다른 말로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중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우리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는 뭐라고 소개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 해봅시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 요한복음 7장 50절에는 유대인의 관원을 구체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6천 명 가량의 그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영상들 보면은 이게 그 정통파 유대인들 아시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부인이다 이래요. 참 그래. 그렇긴 한데 여하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것을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요즘에 말하면 신학자요 또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니고데모를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해봅시다. 산헤드린 공회원.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 해당됩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또 신앙적으로도 경건한, 그리고 또 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보니까는 모략 100근, 비싼 향유와 모략 100근을 갖고 왔다. 염을 한 겁니다. 썩지 않도록. 염하는데 상당히 값비싼 그 향유를 드릴 만큼 큰 부자였다. 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실제로 그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3대 부자 가운데 하나였대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지식을 갖고 있고, 경건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구약 성경에도 니고데모와 비슷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여러분 기네스북에서 황금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그것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아니 은은 그냥 동처럼 크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솔로몬 시대는. 어떤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함께 일평생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지은 그 회고록, 인생 회고록으로 알려진 전도서의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그 전도서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야, 난 만족한 삶을 살았다. 아, 인생 참 잘 살다 갔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봅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 대학교 1학년 때. 젊은 애가 그냥 헛되고 베너티. 우리가 세상의 삶이 헛된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그 전도서가 보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가 다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논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학문을 또 공부를 해보고 많은 것들을 연구해봤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뭐 수많은 박사학위를 따봤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었다. 또 내가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여봤지만, 기업도 운영해보려고 해봤지만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다.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까 하여 많은 부를 내가 이렇게 축적해봤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었다. 또 내 마음에 쾌락을 줄까 하여 수많은 첩첩비빈을 두었지만, 그래서 정실분이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에요. 솔로몬에.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나라가 우상숭배기로 가긴 했지만, 하지만 이것도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봅시다. 헛되은 것이었다. 이렇듯 전도서 12장에 걸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젊을 때가 헛되고 작년의 때가 헛되고 늙을 때가 헛되고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설명한 뒤에 솔로몬이 남긴 결론이 그거예요.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인데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본분을 다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진다. 이 결론이에요. 니고데모도 이 갈증이 있어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세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하나인 뭐 성자 어거스틴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해봅시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돈으로도 안 채워져. 명예와 권세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도 예수 만나기 전에 참 방탕하게 살았어.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마음의 평안, 샬롬, 그리고 기쁨,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갈증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둘째치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거듭나되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해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에서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는데 크게는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이 뭔가 하면 이 물을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그렇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10달 동안 어디 있어요? 양수 속, 물속에 있지. 어머니 뱃속에 양수로 보는 겁니다. 그런 거로 물로 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다면 영으로 나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6절에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시 말해서 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해봅시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탄생은 경험했지만, 물로 태어나는 것은 경험했지만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육신이 먼저 한 번 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탄생뿐 아니라 두 번 태어난 사람이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비록 그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중생의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탄생이에요. 그 다음 결혼식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육신의 우리가 탄생으로, 물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났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루아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영적인 피조물로 지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러분 그 종교성이 있어 다. 여러분 개돼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신을 섬깁니까? 안 그래.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 영적인 그런 욕구가 있어요. 왜?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피조물.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면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회개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회개와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경에서 물은 회개와 말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은 회개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처럼 물은 먼저 회개를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성막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앞에서 뭐 했어요?
결례를 행했습니다. 손과 발로 죄를 짓고 상징적으로. 그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해야,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 또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수제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다르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물을 말씀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흔히 불교를 우리가 참선의 종교라고 하고 유교를 예식의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알파 오메가가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곧 로고스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또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되신 말씀이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온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이 바로 성육하신 말씀, 성육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도 누구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수고로. 생일날은 어머니가 여러분 축하받아야 돼. 자식들이 하는 게 뭐 있어? 그렇죠? 어머니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성령의 도움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께서 뭘 도우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요. 은혜 받아야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빛을 봐야 어둠을 깨달아요. 저도 그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 거룩한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회개할 심령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이제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도리를 설명하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말 같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물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씀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이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것, 또 내가 준비해야 될 마음의 도구입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렇죠? 은혜의 비가 쏟아져. 근데 그게 내 것이 되려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렇죠? 장대비가 쏟아져도, 홍수와 같은 비가 쏟아져도 내가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믿어야 할지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성령을 준비하시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생각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믿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목사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믿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네, 3장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부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유를 완성하셨기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이거 해프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를 믿을 때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냥 막연하게 예수라고 그러고서 뭐 내 생각에 뭐 예수는 이럴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되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가는데 이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을 했어요. 뭐 먹을 게 없다 그러고 물이 없다 그러고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고 끊임없이 불평원망을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불뱀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어요.
이때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데리고 나오셨는데 다 죽여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너 저기 보면은 불뱀의 형상으로 노뱀을 만들어 구리뱀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장대에 이렇게 달아두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노뱀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능력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 있는 거예요. 이 훗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섬겼어. 이 히스기야가 아예 그냥 그거 다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뿌려버렸어요. 누우수단이라고 해야죠. 구리뱀 자체가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주신 약속, 오래된 약속 구약,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약속 신약, 기독교의 말씀의 종교예요. 이 약속을 믿는 종교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하나하나도 여러분 틀린 게 있는가? 인류의 역사에 대한 모든 약속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흘러왔어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우리 태인이 형들도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하나님은 진리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모세가 이 약속을 믿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정말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렇죠? 독사에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 죽음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근데 이 장대 위에, 이 장대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에다 노뱀을 달아놨어. 이거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마치 저주받던 죄인처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이게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지옥 가야 되잖아.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 죽었다, 그걸 뭐 신약적으로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치러줬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괜찮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또 멸망 가운데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노뱀만 바라보면, 장대 위에 있는 노뱀만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국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많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 대표적으로 죄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천국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죄인인 내가 들어가면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그냥 계속 그냥 사기치고 남해하고 그게 무슨 천국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어디에서? 나무에 달리사. 장대에 그렇게 달린 노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예,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진다. 해봅시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이 뭐예요? spiritual life가 아니라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 낯섭니다. 왜 낯선 줄 아세요? 원래부터 죽지 않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원래부터 인간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임모탈이라고 그러죠. 영혼이 지옥에 가거나 영혼이 천국에 가거나. 본래부터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피조물이죠. 천사들이 그렇죠. 인간도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돼지들은 잘 먹여주고 그 생리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행복해. 근데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지 못해. 선진국 갈수록 자살률이 많잖아. 왜?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처음 경험한 것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죽어도 좋을 만큼. 저도 지금도 죽고 싶어. 하도 그 은혜를 강하게 주셔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에 대한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기쁜지 알기 때문에 지금도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영적인 피조물이고 본래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왜 뺏겼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밀턴의 신라가, 그렇죠?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프로토타입이에요. 뭐 때문에 뺏겼어? 죄 때문에 뺏겼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락원이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온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 선악과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지식을 주는 열매입니다. 지식의 열매인데 그전에는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뻘거벗고 다녀도 몰라. 부끄럽지 않아.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첫 번째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육신의 죽음이 따라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 내가 곧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알겠습니까? 영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예,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타입, 원형입니다.
근데 에덴의 축복과 은혜를 왜 빼앗겼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걸 뭐 다른 말로는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죄인가? 성경을 보세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요즘 뭐 세상에서는 다 동성애니 뭐 소아성애니 다 그냥 별거 다 아닌 것처럼 넘어가.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변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세상을 관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텔레비 봐봐요. 맨 그냥 그 게이들이 나오고 그러죠. 아주 조직적으로 그것을 이 땅에 퍼뜨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요즘 미국의 부모님도 그런데 자식들이 누구 데리고 오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만 안 데려오면 좋다고.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효도한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어느 날 결혼한다 그러는데 딸내미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우리 신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죄를 갖고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봅시다. 거듭난 자에게 주신 은혜. 시작. 잘 들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랬거든요. 다시 올 거야. 다시 오리라. 근데 다시 올 때는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라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거부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하는 이 심판이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